말이라서요. 근데 중요합니다. 31장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우리 천천히 전부 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31장 1절, 2절 여러분 잘 뜻을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면 31장 1절, 2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서 25장에 가서요 우리 읽은 건데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장 6절 7절 8절 그리고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6절부터 우선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전염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인도교회도 2주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주의는 더 말할 이유도 없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같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또 교회에 와야 되는가라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식당은 왜 가느냐? 밥 먹으러 가지요.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올간이 그 손에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오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핵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올간 속에는 비어있는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3가지 영으로 가득 찼다 그랬죠. 성령, 세상령, 사람의 영. 이 3가지로 가득 차 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령은 점점 없어지고 세상령과 사람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관리를 하려고 우리는 예배를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밥을 먹어야지만 사는 것처럼 우리는 또 영의 관리를 해야만 크리스찬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약속하기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라. 물론 혼자 드려도 돼요. 그러나 가능한 2-3사람이 모이면 성령의 임재가 정말 시너지를 내서 훨씬 더 많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사람이 모인 곳, 집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족끼리 모여서 드리는 게 좋겠죠. 2-3사람이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역대하 17장에도 있는 것처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잖아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고 영영토록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아무데나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곳,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사야서의 의미를 먼저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어디서 배경을 삼고 하냐면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놓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게 나옵니다. 또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 39권 중에 어떤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되냐면은 이사야서입니다. 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해 놓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없었다면 예수를 못 알아볼 뻔도 했다라고 할 만큼 이사야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이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를 써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오실 것을 써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가 BC 70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이라고요.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초림 예수도 있지만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얘기도 같이 들어있고 천년왕국, 천국의 모습도 같이 예언이 들어있어요. 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든지 우리는 다 금방 내 삶에서 그것이 뭔가가 이렇게 효과가 나야지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해도 한 몇 년, 뭐 10년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느낄지 모르지만 7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그리고 재림은 아직도 지금도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앞의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수십 년 내로 반드시 다가올 우리 사람은 자기의 죽음이 있어요. 죽음. 이것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데 뭐 700년 이후 수천 년 앞의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전혀 인기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의 영성은 왕과 부닥쳐서 므낫세 왕 때 토백혀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의 중요성, 그러나 그 이사야서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정말 오랜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다 해놓은 책이 이사야서다. 정말 놀라운 분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근데 초림과 재림의 시대적인 특성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특성이 뭐냐면 초림을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은혜 시대. 초림은 은혜 시대. 누구든지 다이고 그리고 그냥 끊임없는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재림이 가까우면서 은혜 시대가 뭘로 바뀌냐면 환난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환난 시대로 바뀌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조금씩 지금 보기 시작하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들어가면은 뭐가 시작합니까? 인해 재앙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다음에 7 인해재앙,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하면서 6장부터 18장까지 거기가 이게 이 재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난 시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책인 계시록 또 다니엘서를 보면 이 환난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이 가까울수록 무슨 시대로 바뀌어요? 환난 시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와 환난 시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난 시대, 오케이, 환난 시대가 오는데 이 환난을 넘어서 이 환난 시대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재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아이템이 그 사이에 또한 껴있게 됩니다. 여러분, 재앙이라고 하는 건요, 보통 우리 고난, 환난, 문제 이런 거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19이 이게 재앙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재앙 선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이사야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재앙은 도대체 왜 생기느냐, 재앙이 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 문제가 아니고 왜 재앙이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재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31장을 보면 말입니다. 재앙이 왜 오는가가 여기 있습니다.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애굽에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마병도 많다. 그래서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여서 애굽으로 갔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쌓여요. 한두 번이 아니고 자꾸 쌓여.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자꾸 세상적인 방법만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의지하고 뭘 안 했어요? 하나님 여기다 접어놓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고 계속 애굽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해결하고 하시면 2절이에요. 2절 놀라운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에 재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면 뭐가 오는 거라고요?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 자, 근데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다. 재앙 내리는 게 지혜로우신 거라는 거예요.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 7장을 보면은 재앙이 하면서 말들이 뛰잖아요. 검은 말이 뛰고 흰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또 검은색 말이 뛰고 말이 막 뛰는 게 나와. 누가 뛰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청황색 말이 뛰면은 이제 지금 잘못하면은 질병이에요. 전염병이에요. 대전염병이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그럼 청황색 말이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죽음, 사람이나 자기가 죽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 죽음이라는 것. 다음에 기근, 엄청난, 우리가 조금의 돈 어려움이 아니고 엄청난 기근. 다음에 전쟁, 한국의 6.25 같은 것도 재앙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는 압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과 전체적인 신앙을 보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서 여러분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죠? 내 개인으로서 재앙이 오지 않아야 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가문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시대라고 하는 공동체,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도 똑같이 다루시거든요. 그러면 한 민족이나 한 나라가 바로 여기같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는 데까지 가면 나도 의인이지만 그 안에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호를 받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편 91편 같이 보호. 그래서 막 하늘에서 소나비가 막 떨어져. 이거는 이제 집단적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는 재앙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어떤 집단이 재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소나비가 내려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산을 피면 재앙, 그 비가 안 맞잖아.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특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떻게 내가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집단 재앙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종말이라고 하는 데는 환난의 시대예요, 여러분. 재림 준비,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런 말을 할 때는 환난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합니다. 전체가 다 환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 환난 시대의 특징 하나를 또 중요한 걸 알아두셔야 돼. 그거는 이제 이것이 다 우리가 계시록을 봐야지만 열리는 것입니다. 환난 시대의 특징, 이제 이게 다 지금 14만 4천을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한쪽에서는 주의 일꾼들을 준비를 시켜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냐면 거기에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영계에서 나는 일이니까.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서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으로부터 흑암이 올라와서 온 지구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온 지구에 퍼진다. 이사야서에도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온다. 실제적으로 전기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 영적인 연기가 온 지구에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밤에 신랑이로다가 밤에 온다는 것이 영적인 어둠이 이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열심히는 살았어요. 열심히. 그런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데 자기의 온 힘과 온 시간과 온 에너지를 다 썼어요.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왜 그렇지요? 흑암을 전부 마셔서 그런 거야. 흑암을 마셔서. 자, 그래서 이거 다 선한 일이에요.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건전한 일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건전한 일이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좋은 일이고, 사고 팔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것도 건전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래요? 영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살리는 것은 그 사람 속에는 영, 나중에 수명이 된 이거 건지려고 하는 것이지 육을 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건지려고 하는 영의 관심이 하나도 없을 때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는 무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졌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보면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해도,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심각한 예언을 들어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경고를 받아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다 농담으로 여긴더라 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불감증. 왜 그래요? 흑암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흑암을 마셔서 그렇다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의 불감증.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것이 말씀에 아무렇지도 않으면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라 그 다음에는 안 오셔요. 말씀이 열리지도 않고 더 안 들려요. 계속 안 들려요. 말씀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걸 행하려고 하고 막 안달박달.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하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목사님한테도 좀 또 설명해달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열려요. 그러나 이 말씀을 던지기를 시작하면 나중에 하나님은 아무 오시질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진 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건 한국일보만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글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말씀의 불감증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징계의 불감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맞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짝 봐야 되는데, 이사야에서 1절에 나오잖아요. 온 몸에 이제 때릴 데가 없을까지 때렸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대로야, 그대로. 이것도 뭐예요? 다 흑암을 마셔서 그렇게 되는 거야. 맞아도 몰라요. 그리고 이때는 해와 달과 별이 다 땅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해, 달,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때가 이때다. 그럼 우리가 먼저 해가 땅으로 떨어져서 우주가 끝난다는 말인가? 이것은 할 수 없이 영적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 달, 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죠. 하늘에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땅으로 떠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가 없어진대.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속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그냥 뭐 학교 교수 같고 회사 CEO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세상 직업인이나 똑같은 양상을 띠게 되는 건 뭐 때문에? 흑암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여기서 정신을 차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 좁은 길은 이 환란의 시대, 마지막 때 그대로 아주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그 길로 가는 게 맞겠지 하다가는 완전히 믿음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재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조금의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죠. 물론 문제를 세상적으로 해결하지요.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는 왜요? 문제가 생겨서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속상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그 다음에 강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 방법을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무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지금 이 사연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도움을 청하러 세상으로만 그렇게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일 자기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조차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펴고 나에게로 와라. 나한테 물어봐라. 나한테 도움을 청해봐라. 좀 손을 폈다는 것은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SOS를 정말 진정으로 한번 금식이라도 하면서 한번 구해봐라 하고 종일 손을 폈는데 백성들은 뭐냐? 다 자기의 생각을 조차 세상 방법을 동원하여서만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절에는 또 뭐 있냐? 3절에는 그런데 또 그 중에 얼마 또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조금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그들이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서 내 앞에서 내 노를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진노했다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 벽돌이라는 것은 뭔가? 벽돌은 사람이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하나님은 벽돌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뭐예요? 손으로 사람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자연 속에 다듬지 않은 돌로 바로 이 집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벽돌을 안 좋아해서 그럼 벽돌로 지어진 게 뭐죠? 바벨탑이 벽돌로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데 사람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이 이해가 안 되면 버리는 거야. 이게 벽돌로 짓는 거예요.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입니다. 분향은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을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뭡니까?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이 나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많이 그래요. 안 그래서 욕을 먹으면서 그래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선지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 말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다 격려해주기만 원하지,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만 원하는 거지 진리를 듣기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이 선지자들이 신상에 대한다, 사람들을 이렇게 다 기쁘게만 해주고 진짜 그 문제를 수술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술은 아파요.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망했다. 제사장의 죄가 첫 번째로 수술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금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은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다 거기에 기름도 바르게 하셨고 무화과 반죽도 얹게 하셨고 다 하게 하셔요. 다음에 세상 방법 다 하게 하신다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고 또 기껏 기도한다고 그래야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면 뭐가 된다고? 재앙이 떨어진다. 이걸 우리가 아파도 알아줘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도대체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 누구나 돌아봐야 될 것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상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없애래요. 다 교만. 그러면 교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교만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땅에 와서 살면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잘난 게 없고 가진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이 교만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은 뭡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됐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때문에는 움직인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돈을 사랑하죠?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우상이냐? 대부분 자식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자기의가 우상이죠. 자기의, 내가 어떤 자존심이 우상이고 체면이 우상이고 나 자신의 커리어, 나지 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우리 아까는 25장의 11절 보세요. 11절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가를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1절. 자, 헤엄치는 자가 수영을 잘한단 말입니다.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손을 폈어요. 아주 수영 선수인가 봐요, 이 사람은. 수영에 있어서는 말도 꺼내지 마 라고 하고 수영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25장 11절입니다.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우상으로 인하여,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수영은 정말 잘해. 교만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망하는 거예요. 수영 못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실수를 하겠죠? 하나님이. 왜 그래요? 때가 됐는데 교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 네가 정말 내가 우상을 처리하라고 했을 때 네가 우상을 처리했어. 우상을 처리하면 뒤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말아요. 아수르가 공격해서 아수르를 이기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칼에 죽었으나 사람의 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칼이 죽인 것이고, 아수르 군대가 막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그냥 막 도망간 것이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주시는 거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나가서 전쟁을 했다니까. 아수르가, 이게 지금 아수르가 공격을 해온 거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는데 전쟁을 했는데 이겼다니까. 근데 이긴 것이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게 하나님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풀모,
풀무는 불이 담겨진 그릇이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다. 시온은 교회고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에게 우리 불이 떨어지기를 얼마나 우리 간구합니까? 이 불 있다는 거야. 지금도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준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자식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돈 우상을 내려놓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체면이라는 것, 자존심이라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으면 언제든지 불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은 뭐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을 다 소멸하고 모든 사단의 파워를 다 태워버려 없애버리는 거가 이 불이에요.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가는 것이 반복되면 안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돼? 우상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이 25장입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무슨 잔치를 베푸나?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잔치를,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말씀 통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메뉴예요. 잔치의 메뉴는 두 가지인데 골수에 오래 저장된 골수의 기름과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걸 해야지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도 올 수 있고 또 내 안에는 우상을 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골수의 기름이 뭘까? 골수의 기름. 우리는요, 한국 사람이라서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사골 알잖아요, 사골. 단단한 뼈 속에 그 안에 영양분이 엑기스 영양분이 들어있어요. 뼈 안에요. 그래서 그 단단한 뼈 속에 있는 영양분 있는 그 영양소, 우리가 몸 약할 때 사골을 구워 먹으면은 이게 확 좋아져요. 요즘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는 별 효과가 없지만 이게 이 사골 공국이 엄청 이제 과거에는 훌륭했는데 정말 성경에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겉에서 안 보여. 여러분 사골 구워봤죠? 뚝딱 됩니까? 사골 구워야 돼요. 구워야 돼. 물 넣고 오랜 시간 구워야 돼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절로 뚝 나에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골 이 국물이 저절로 얻어지지 않듯이 이런 하나님의 귀한 영양가 있는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해야 돼, 여러분. 내가 시간 들여야 돼. 내가 힘 들여야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나에게 사골 국물이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수의 기름을 먹어야 되고, 다음에 역시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오래라는 것이 나와요. 특별히 더 오래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는데 이 예언 가운데 열리지 않는 예언들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봉함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다니엘 자체도 모르는 채 그냥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다니엘서뿐 아니도 많은 선지자 속에 그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그것들이 대부분 종말에 관한 계시가 많은데 어쨌든 그것이 오래예요. 전에 열리지 않았는데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들, 이것입니다. 이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포도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포도주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래 저장한 이 비밀이 열리는 이 선지서들을 통한 메시지를 내가 받으면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쁨,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먹으며 인해서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이 골수의 기름을 먹는 것은 영양가 최고의 음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양을 좀 잘 취해, 잘 먹어. 그러면 나를 자라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면역도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골수의 기름. 그 다음에 이 맑은 포도주 나의 내면의 문제.
내면이 우울하고 눌리고 살고 싶지 않고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이거 다 지금 이 맑은 포도주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음식이고 하나는 마시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골수의 기름과 맑은 포도주,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먹을 것, 영의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돼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의 기름과 오래정한 맑은 포도주는 딴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영양분인데 이거를 성경 다른 것은 생기라고 하네. 생기. 성령이에요. 결국은 생기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데 이 생기, 성령은 안수 한번 했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먹는다는 것은 뭐야? 내가 소화해서 내 살과 뼈 창자에 흡수돼 가지고 내가 되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 그거를 믿고 그대로 행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마시는 내가 무조건 생기가 너를 살린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안수 한번 하면 됩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건 되지만 기본적으로 바로 이렇게 내적인 영적인 영양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 영양이 부족한 증거가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내가 지금 원하는 것보다 영양이 지금 부족한가 충분한가라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한번 제가 얘기할 테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과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한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은 조금이에요. 이유식이고 분량도 적지요. 장성한 사람은 음식도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양도 많고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지만 증상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맨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음식과 음료수가 그러니까 합해서 영적 영양이 부족한 첫 번째는 영적 영양이 부족하면 내가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영도 똑같아요. 사람이 못 먹으면 안 먹으면 못 커요. 못 크잖아요. 그러면 영이 못 자라는 거예요. 영이 못 자란 증상이 뭐야? 도움을 청하러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생기면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구나.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어린 사람은 도움을 청하러 자꾸 애굽으로만 가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 약하면 영의 양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은 몸이 약하면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곧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시험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에 잘 드는 사람, 시험에 드는 증상이 뭐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만사가 꼬여 사람이 꼬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시험 드는 자, 꼬여진 자, 뱀처럼 꾸불꾸불 다는 자, 이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내가 자꾸 시험에 들고 사람한테 시험에 들고 단체에 시험에 들고 자꾸 이렇게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나오셔서 내가 더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세 번째는 어리니까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까 미혹을 잘 받는 거예요. 미혹은 뭡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보내는 말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마귀가 누가 뿔 달고 나와서 말하나요? 가깝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을 진짜같이 귀가 얇은 것 이꼬로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마귀가 넣어줬다는데 가룟 유다는 몰랐죠. 갑자기 다다다다다 계산을 해보고 자 정말 뉴스를 다 점검해보고 상황 판단을 보니까 이 예수는 이제 끝났다. 재기가 불가능하다. 내가 3년을 허비했는데
3만 불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가서 잃는 거예요. 이렇게처럼.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줬다고 했느냐? 마귀가 넣어줬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분별 못해요. 그 다음에 마음도 분별 못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어요. 꼼짝하기 싫어. 가기 싫어. 못 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마귀가 주는 마음을 못 이겨. 거기에 묶이는 것입니다. 마음도 못 이기고. 또 누가 주는 말도 또 그대로 들어. 어떤 말은 딱 간격을 둬야 되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쫓아버릴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래도 그 말이 또 들어오죠. 나를 자꾸 생각나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싸워야지. 이기려고. 그 말을 하나님 앞에 또 하고,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이 나를 또 찌릅니다. 나를 또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찬양하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이런 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네. 씨름이라는 것은 엎어지고 자쳐지고 하면서 하는 거를 전쟁이고 씨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미혹을, 네 번째는 참소를 잘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잖아요. 얘 자체가 참소예요. 이 참소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기 정죄, 스스로가 갖는 거예요. 낫으로 자기 정죄, 죄책감, 열등감에 스스로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은데 자기가. 여러분 여기서도 쫓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했지만 내면에 여러 가지 사망 권세 증상이 일어나요.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살고 싶지 않고 공허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이거 다 이 내면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이 영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 괜찮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라도 걸리는데 내가 쉽게 이거를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이 더 영적인 영양분을 더 받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이 참소당하는 것, 자기 정죄, 죄책감,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회개를 할 뿐이지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자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자유로워지죠. 열등감, 무서운 거예요. 열등감. 이런 것들에서 다 영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바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때 젖이라는 것은 영양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음료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진정한 양식이 뭔가를 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야. 진짜 너를 배부르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거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가 어찌하여서 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 그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를 한단 말이야. 그것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참 양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뭐예요? 예배 참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요, 귀로 먹는 거야. 귀로. 음식을 밥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양이 음식과 음료,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앞에 일들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일들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되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목적하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같이 음식과 음료수를 잘 먹었어. 그렇게 하면 우상, 이렇게 다른 데로 도움을 청하러 가지 않게 되고, 나한테는 우상을 버리게 되고, 이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면박을 제하여 주신다. 이것이 키가 되는 거죠. 면박은 우리가 다 알죠. 면박, 휘장 똑같은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인 거예요. 이것이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다 뱀의 거꾸로 쓰거든. 뱀 눈이야. 다 우리가 사실은 뱀의 거꾸로 다 있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봐요. 모든 것을. 이게 뱀의. 이거를 제해 주신다는 거야. 이 휘장을 제해 주시는 이것이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고, 이게 바로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보호받는 바로 비결인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야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끝까지 갔잖아요. 다윗 참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끝까지 가서 정말 신부, 영원한 왕으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승리했을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었다. 그 상이라는 게 뭐냐면 프라이즈가 아니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밥상?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산에서 베푸는 여호와의 밥상이죠. 내게 상을 베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밥상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골수의 기름과 오래정한 맑은 포도주. 자, 다윗도 바로 이 원수 앞에서 이거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했냐? 지금 막 대적이 굉장히 막 나한테 막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나한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작은 문제가 있을 때도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생기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정말 영양가가 되는 말씀이에요. 말씀. 구체적으로는 말씀. 이것이 없으면 원수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윗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면박이 제하여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면박이 제하여지니까 25절에 보니까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멸할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을 멸한다는 것은 모든 재앙, 일곱 인해장, 나팔장, 대장, 모든 게 다 사망 권세가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권세에 의해서 그 7개 재앙이 뛰냐면 다 이게 사망 파워에 의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 사망을 제하여 주시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덮개까지를 제하게 되면 사망을 멸할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재앙에서 건져낼 정도가 아니고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는 것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셔서 그것을 유익하면 육신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두렵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완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것이 영원토록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 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같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나를 이기고 사망이 나에게 또 불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하지만 거기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또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사망이 상관없는 사람, 사망이 멸해진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재림은 신부를 구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하는 과정에서 환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 잘 자기 자신을 매니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